예, 지난주에 저희는 이 복음의 투유, 그 두 가지 이유였죠. 그 곧 자유와 또 여유에 대해서 이제 나눴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그 자유를 이야기했을 땐 이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들었었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만일 이것을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그 자유가 아닐까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컨대 우리는 끊임없이 그 자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이 능력 만능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 내가 어디가 모자른지, 내가 무엇을 더 했어야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지, 왜 나는 그것밖에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인지 자신을 채찍질하며 어떤 강박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이 특별히 이 나르시스트 현상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 예전에도 잠깐 제가 나눴었던 이 척 디 그로시라는 학자는 이 나르시즘이 교회에 들어올 때라는 책에서 이 나르시스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제가 한국말로 된 거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나르시스트를 과도한 자기애에 대한 이야기로 말하지만 실제 나르키소스에게 결여된 것은 바로 자기애이다. 그러니까 나르시스트는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어떤 조건과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나는 뭐 이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나왔고 고로 사랑받는 곳 등등. 그러기 때문에 이 자기에게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 밑바닥을 보면 그 정반대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를 비추어 봤을 때 바울이 만약에 이런 현상을 보았다면 아마 이런 현상을 가리켜 종의 멍에를 맺은 거라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노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늘 신경을 쓰고 상대가 어떻게 나를 볼지 늘 예민하고 긴장돼 있고, 그러기에 방어적이며 또 관대하지 못한 아까 언급한 투유, 그 곧 자유와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자유롭게 살라는 것이죠. 자유롭게 살라고요. 마음 편히 살아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선 바울은 무언가 싸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 그를 좀 싸하게 했을까요?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라는 표현이 저한테는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인간인지 바울은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의 내면 속에서 자기도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표현한 대로, 그리고 이 신학자 필립 라이켄의 주장처럼 또 한번 눌러주시면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입니다. 자유는 항상 두 가지 큰 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와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가장 큰 적은 그 바로 율법주의와 방종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방종을 이제 쉽게 표현한다면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와, 이제 진짜 나한테 자유가 있는 거야? 진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야? 아싸, 죄를 질 수 있는 어떤 이런 자격증을 얻은 듯해서 행동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 위험 중에 어떤 위험에 더 노출되신 것 같나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진짜가 아니라 제가 조금 설교에 집중을 돕기 위해서 살짝 이거를 익스트림하게 이제 좀 오버해서 예를 들어보자면요. 그 성도님들은 하루를 끝내시면서 내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무언가를 진짜 더 했어야 되는데, 나 진짜 나는 신자도 아니고 나는 진짜 바퀴벌레 같은 인간이야, 이러고 주무시나요? 아니면 물론 입술로는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지만 진짜 내 내면 속에서는 내 죄성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성과 내가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시나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비춰봤을 땐 저는 솔직히 요즘에 저는 조금 후자인 것 같아요.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내가 갈라디아서의 자유를 설교해서 그런지 제가 죄인이란 걸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갈라디아서를 탓하고 있네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전형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 자유를 남용하려는 그 죄성을,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성을 가운데서 이 죄성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두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자면요.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 육체 소욕과 성령을 대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네이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은 제가 밑줄을 쳐놓은 것처럼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요. 우리가 죄를 원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선행, 좋은 일을 하려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답은 주로 all of the above죠. 둘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헬라 문법으로 봤을 때 두 옵션 다 가능합니다. 어느 쪽으로 읽어도 이건 틀리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 두 가지는 다 일어나고 있죠.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한쪽을 당기고 있고 또 우리의 선한 쪽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쪽이 우리의 다른 쪽을 당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 우리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스케줄이 있어서 9시부터 12시 사이에는 죄인, 1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의인, 이렇게 100대 0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요. 100대 100처럼 팽팽하게 우리의 죄인됨과 의인됨이 싸우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을 어느 쪽으로 읽어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톰 라이트와 이 팀 켈러 목사는요. 원래 이 두 분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보면은 둘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부분에서는 둘이 정말 말을 맞춘 듯이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 두 옵션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갈라디아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건 이 둘의 주장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 죄가 우리가 원하는 선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두 옵션 다 가능하지만 이 둘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죄가 우리가 원하는 선행을 못하는 것이라고요. 아마도 이건 이 로마서에 나온 또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읽진 않을게요. 들으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의 이 유명한 표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보면서 육신의 죄를 법을 섬겨서 바울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와, 난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은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바울의 이 탄식과 표현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유에 대한 정의가 어떤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유라 생각할 것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기독교가 당신들을 자유롭게 한다면은 제가 그들이라면 굉장히 이상하게 볼 듯합니다. 오히려 기독교 하면 그 이미지가 자유를 박탈받는 느낌이 떠오르겠죠. 교회 가면 뭐 예전 같으면은 술도 못 하고 담배도 못 하고 절제해라, 용서해라, 참아라, 순종해라, 뭐 돈 좋아하지 마라 등등등. 완전 날 숨막히게 하는데 교회 가면은 이게 무슨 자유냐고요. 예수 안 믿었을 땐 오히려 별로 양심에 꺼리낌 없이 요즘은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내 돈 내산. 내 돈 갖고 내가 살고 절제하지 않고 뭐 미워하고 싶은 거 마음껏 미워하고 험담하고 뭐 남의 피눈물이 조금 나는 일을 하더라도 약간은 미안하지만 그게 세상 사는 이치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렇게 아주 맘대로 살아도 됐는데 그렇게 내 맘대로 하는 게 그게 자유지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그게 자유 같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 이건 이 우리 기독교의 시각으로 봤을 땐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 왜곡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장을 시작한 사람은 이 교부 어거스틴인데요.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어거스틴이 그거를 이제 보기 시작했다 봐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선과 악을 택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옳은 것을 알고도 그걸 하지 않거나 심지어 그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어거스틴이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오랜 성찰 끝에 내린 그 결론을 이 김진혁 교수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는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단을 내립니다. 자유유지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 속에 있는 자기 중심과 세대를 거듭하며 퇴적된 불이한 사회적 습관으로 심각하게 굽어 있습니다. 신학적 언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자유유지는 그 뿌리부터 죄로 훼손되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어떤 선택권이 있기에 난 자유롭군 하지만 막상 그 선택권 앞에서는 내가 그 택하는 건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는 자유로운 게 아니라 내 욕망과 죄의 노예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나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인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쫙 나열한 대로 우리는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바울이 이제 죄의 모습들을 쫙 여기서 나열했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죄를 짓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제 세 가지 성적 죄를 이제 언급하고 있죠. 음행, 더러움,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20절에서 이제 종교적인 죄, 우상 숭배, 마술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죄를 말하고 있죠. 예컨대 뭐 미움, 이기심, 화내기 이런 건 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태도에서 나오는 죄를 말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죄에 따른 그 결과가 또 다른 죄가 뭐 편가르기, 분열, 다툼이라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걸 여기에 나온 죄들을 이렇게 저렇게 캐리고라이즈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캐리고라이즈 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하고 또 결국 이제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이런 죄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한번 눌러주시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으면서 멸망시킬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아이러닉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만 봐도 우리가 때로는 서로와 서로가 경쟁하면서 서로의 것을 뺏으려 들고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남의 위에서 지배하려 들고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결국 양쪽 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 망하는데 우리는 그게 자유라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따라서 복음은 우리에게 죄책감에 빠진 삶으로부터 구원하지만 또한 동시에 아무렇게나 죄의 노예로 살면서 서로 물어뜯고 멸망케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기도 합니다. 즉 이렇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노예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곧 진정한 자유의 영이 들어와서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힘, 곧 진짜 이제는 선을 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시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구절은 명령이자 동시에 약속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이 노력하라는 명령인 동시에요. 그렇게 하면 육체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김진혁 교수님의 이 멋진 말을 빌리자면요. 그분은 이런 성령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 사이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속에서 계속 활동하며 왜곡된 자유유지를 치유한 결과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란 단지 인간의 노력을 짜내어 옳은 것을 선택하고 이를 의지적으로 실행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워진 죄인에게 선행이란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존재에 내가 은혜에 속했다는 겸손한 믿음이 주는 자유와 담대함 속에서 일상을 책임감 있게 충실히 살아가는 일입니다. 멋진 표현인데요. 이걸 이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죄의 노예,
것처럼 죄대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브레이크가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물론 내 육체는 원한다 해도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복음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고 그걸 이제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이 싸우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끝으로 이 변화의 특징을 이제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에 따르면 이 변화의 특징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시간상 2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 변화의 특징은 그 gradual한 게 있고 inevitable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은 이 아까 보신 것처럼 바울이 육체의 결과를 가리킬 때는 이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령의 결과를 가리킬 때는 성령의 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컨대 열매를 생각해 보시면 열매는 천천히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키가 자랄 때 그걸 눈앞에서 그러니까 막 키가 자랄 때 그거를 눈앞에서 목격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러 번 이제 말한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키가 굉장히 작았어요. 그래서 이게 제 마음의 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복통이 터질 때까지 막 우유를 먹고 막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10학년, 11학년 요 2년 사이에 제 키가 지금 키가 다 자랐어요. 그래서 막 밤에 잘 때 막 발을 이렇게 동동 떨고 자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키에 예민하니까 매일 거울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치하지만 저는 제 키가 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키가 크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워낙 천천히 점진적으로 자라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재보면 알잖아요. 여름방학 지나면 키가 확 컸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 안에서 변화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그거를 실제로 목격하진 않았는데 나는 내가 정말 변화되는지 나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열매를 재보면 아는 것이에요. 아,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어떤 사람과 돈 사이에 결정할 게 있었으면은 당연히 내 욕망대로 내가 돈을 선택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내 욕망을 절제시키고 내 돈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결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변화는 점진적이자 동시에 inevitable,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생명의 그 씨가 있으면 열매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한편으로는 그 불편한 그 진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다면, 즉 나에게 그 어떤 성령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점에 대해서 그 한국의 박영동 교수님은 이렇게 경고하고 또 충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거룩함의 열매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는데 거룩함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 착각, 기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는지는 오직 거룩함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거짓 확신에 푹 빠져 신앙생활 하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괴로울지라도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구원을 의심해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확신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 믿음은 열매 없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를 반드시 동반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조금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싸우는 이 두 가지 내면, 육체 소욕과 성령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인이자 동시에 의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요, 이 점을 두고 그 마틴 루터가 이 인간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런 인간을 보면서 이거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땐 우리는 분명히 죄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각도로 봐도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나는 진짜 희망이 없어 보일 만큼 우리는 죄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즉 언젠간 이런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종말론적 약속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분명 지금 불완전한 나를 보았을 때는 나는 100%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미 내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리고 그분께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러나 불가피하게 확실하게 내 안에서 일으키는 그 변화를 보았을 때 나는 의인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율법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의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겁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탄입니다. 제가 성탄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이 선물을 교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요. 그런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이 White Elephant라고 해서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White Elephant? 이렇게 뭐 우리 교인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다 같이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누구를 줄 생각을 하지 않고 각자 선물을 사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물을 사갖고 와서 이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한 사람이 그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뺏고 교환하고 막 이렇게 익스체인지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그럼 이제 막 원하는 선물을 처음에 가졌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지목해서 내 선물을 뺏어가면 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게임을 생각하면서 문득 우리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기쁜 선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를 우리에게 있는 모든 비참함과 우리가 갖고 있는 비통함 우리의 죄성을 자신에게 전가시켜 그분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주시고 동시에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죠.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교환, The Great Exchange라고 부릅니다. 이 성탄의 이 위대한 교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